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오늘 이 회복의 축복, 번성의 축복, 누림의 축복을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듯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회복되고 누리는 역사가 예수와 메시아 때문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회복의 메시지 아멘으로 받으며 나의 것으로 취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도 축복하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스가랴서의 대주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는 심판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대주제예요. 우리가 지난 8월 2일 날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들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되고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2일 날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2로 역시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데 비를 주셔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비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 번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강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비를 주셔서 회복시키신다. 오늘 이 비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 봄비와 가을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적 용어로는 스가랴서는 봄비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봄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육신적으로 비가 와서 비가 내림으로 파종도 하고 비가 내림으로 열매도 맺는 것, 이게 육신적인 현상적인 게 맞지만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봄비는 바로 봄에 내리는 비인데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이 봄이니까 봄이 일찍 오니까 봄이 이른 비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을비가 내릴 때 씨를 심어요. 파종을 해. 요걸 우리가 유대적인 이걸 모르면은 이 봄비에 우리는 보통 씨를 심잖아.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굳으잖아.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가을에 비가 왔을 때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래. 그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고 봄비가 왔을 때 오는 비로 결실이 되어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다? 이른 비고 봄비는 늦은 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 스크린 보시고 나중에 메모해놨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고 여기서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비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른 비가 일찍 오는 비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른 비가
영적으로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복이 내렸던 그 비, 그게 이른비, 일찍온비.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 10장에서 봄비, 늦은비를 준다는 것은 이른비 맞은 그 이후에, 예수님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축복이 임한 그 이후에 늦은 비로소 총말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성령의 강비가 또 한 번 강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비를 구하라. 아멘. 그 비를 기대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버금가는 대추수와 대부흥과 알곡도를 추수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 오늘 말하는 봄비. 아멘. 우리 흔히들 오순절 기념할 때 그 오순절 이런 비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비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비 받아가지고 구원이 시작돼요. 그 비 받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 비 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필요한 일비는 바로 늦은 비. 가장 적당한 때 이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 10장에 나오는 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2장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의 복은 요엘이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그 비를 우리가 받았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는 그 비 받은 것, 이런 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강론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늦은 비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어서 초대교회 때 놀랍게 역사했던 그 성령 충만 이상으로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는 늦은 비를 주실게. 아멘. 따릅니다. 늦은 비를 제가 사모합니다. 늦은 비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비를 나에게 내리시옵소서. 그 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로 종말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로 치유되고 돌파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비를 맞음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비를 맞음으로 알곡들이 추수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비를 맞음으로 치유와 번성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비를 맞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승리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날 임했던 그 비의 버금가는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가 그 비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에 나오는 봄비, 비를 구하라 했으니 제가 그 비를 구합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비의 버금가는 놀란 비, 우리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줬던 그 비, 우리 예수님께 기름 붓던 부어줬던 그 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누구에게 주심이라? 예수아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실 수 있었으니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의 버금가는 늦은 비가, 봄비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복 항상 구하시고 마지막 때 부어질 늦은 비 성령을 지금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그 늦은 비, 그 봄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만 내가 마지막 때 부어주는 영이 있다. 내가 마지막 때 부어주는 나의 비가 있다. 이 늦은 비, 봄비를 사모하고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비를 마시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 비를 마시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비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너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그 일을 주님의 신부로서 제자로서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치유와 회복, 돌파의 돌파를 이어가는 그 기름을 채워주시겠대. 오늘 아까 제가 강구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된다. 나라고 하는 자동차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주신 그 기름, 성령 충만, 늦은 비로 채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다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이 10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봄비를 주신다고 그랬다.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다.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이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하고 기다리라. 특히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절기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졌던 한량없는 비,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비, 초대기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비, 그 모든 비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둘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 비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결국 성령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요셉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10지파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누가? 성령의 운행 가운데 들어온 유다 지파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누군가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먼저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 복 받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누군가가 건져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왜요? 강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터진 강이 내 아버지에게 흘러가고, 나에게 터진 강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나에게 터진 강이 누군가를 살리는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먼저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유다 지파를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대. 여기서 영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지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늦은 비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강을 내가 큰 강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내 안에 강이 터져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좁은 개울강 같은 강으로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여러분 각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스가랴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이 스가랴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스가랴서 9장 9절과 9장 10절은 하나는 초림이고 하나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장 1절이 봄비 오는 것이 마지막 때 재림 때의 모습을 비춰놨다면 그 다음부터 2절부터 4절까지는 보면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순서를 밟으면서 먼저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잘못된 목자들을 처벌하시고 벌하시고,
유다 지파를 사용해서 회복하시는 일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종말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종말 때 일어난 일이겠죠. 이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헛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악한 것들이 거짓 목자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거짓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상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듯이 드라빔이 이게 뭐죠? 가정수호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허탄한 것을 말하는데도 그들이 쏟고 있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 꿈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헛되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마치 유리하는 양처럼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양처럼 공고를 당한다고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언제 살펴봤죠?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 이 거짓 목자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유리하게 하는, 공고하게 하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내가 순념소들을 벌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을 벌하리라. 그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유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 족속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는 것은 준마는 잘 준비된 말, 잘 싸울 수 있는 말로 유다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전비를 받아서 준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잘 싸우는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 세력들 순념소들을 심판하고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지파 그 괴롭힘을 당하던 유다 지파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의 주축으로 사용하시겠대요. 10장 3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거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이 예비한 준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장 4절부터 모퉁이 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말뚝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싸우는 활이 유다 지파에게 나올 것이고 큰 새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유다 지파에게 나올 것이다. 이게 뭐죠?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말뚝처럼 그 기둥을 든든히 받치는 예수가 잘 싸우는 활 용사이신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그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죠? 유다 지파 토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쓰임받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가 하면 자기들이 그 조상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그 자기들 조파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김가 이가 무슨 경상김씨 무슨 김해김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자기들 지파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유다 지파 메시아닉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죠? 다윗 왕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온 것만 가도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 유다 지파가 자기들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 그들은 얼마나 자긍심으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 짐작이 되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유다야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오고 말뚝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오고 잘 싸우는 용사이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오고 모든 건설을 가진 예수아가 너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싸울 때 5절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 전체를 준마같이 싸우니까 그들이 또 잘 싸우는 용사가 된대.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통치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아까 준마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를 밟는 유다의 그 DNA를 가진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유다가 승리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러 주님이 이미 오셨고, 메시아는 우리가 알기는 이미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메시아 모퉁이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모퉁이가 이미 나오셨다. 싸우는 하리신 그분이 나오셨다. 근세를 잡으신 그분이 이미 나오셨다. 모든 것에 말뚝이신 그분이 이미 나오셨다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이걸 깨달은 백성들이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깃발을 들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유다 지파로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저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주축된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 지금 나라를 세웠다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를 세운 걸 오해하는데, 저 나라를 세울 때 첫 출발은 유다 지파가 세웠어요. 유다 지파가 1948년 5월 14일 날 유다 지파가 나라를 세워놓고 나머지 흩어진 10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지금 하나씩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6절에 나오거든요. 1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놓고 유다 족속을 세워서서 유다 족속으로 싸우는 준마같이 해놓고 유다 족속이 승리하게 해놓고 그들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해놓고,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해놓고 다음에 요셉 족속을 구원하게 돼. 이 요셉 족속이 뭘 상징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상징해요.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유다 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고 나머지 위의 지파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BC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어디로 흩어진다 알지 못한다, 그런 어떤 학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 중에 상당수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상당수가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안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상존하고 있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 학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흩어진다 알지도 못하고 뿌리도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을 먼저 견고하게 해놓고 요셉 족속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 이게 이스라엘과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뿌리내리게 해놓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먼저 나를 견고하게 해놓고 나를 유다처럼 견고하게 해놓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지 누군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서 1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앞에 숫자로 표시해놨습니다. 첫째, 내가 그분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게 복이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형제 자매 누군가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누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스가랴서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오빠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동생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신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그들을 버렸었지만 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으로 돌려놓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버림받았지만 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기로 작정하셨대요. 우리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홀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절간에도 다니고 아직도 뭐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데 저 사람 교회에 나와도 되나? 그런 사람 나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술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술 먹는 채로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엄밀한 죄를 짓던 사람도 그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는 자식처럼 대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하나 세워놓고 유다 족속을 세워놓고 유다를 경고해놓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열 아들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예전에 있던 일을 없던 일을 하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면 털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고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고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에게 임할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도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게 되고 저 이스라엘 속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 흩어진 10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어디까지 쫓겨갔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갔던 인도 그 북서부 지방 거기 므낫세 지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게 지금 한 7,00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2000몇 년 동안 지금 이방 땅에 쫓겨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자기 밑에 비서에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맡겼어요. 그 편지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7,000명 중에서 지금 이제 4,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도 가을이나 내봄쯤에 또 700명이 또 돌아오고 나머지 2,000몇 명이 다 돌아와서 그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28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인도까지 흩어진 거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섬기며 우리는 유대인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기들 총리, 현 이스라엘 총리 유다 지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유다 지파를 먼저 경고케 하신 하나님이 요셉 지파 그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스가랴서 10장 6절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보십시오. 10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에브라임 아까 요셉과 같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거든요. 에브라임이 이제 회복되어서 용사같이 된대요. 누가 용사였기 때문에, 준마였기 때문에, 견고하게 먼저 유다 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에 돌아온 그들도 용사가 되고 그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며 그 회복된 에브라임도 회복된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살게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회복된 여러분 남편이, 회복된 여러분 자녀가, 회복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기뻐하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 춤추며 잔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예수 안에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들도 포도주를 마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주변을 향한,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흩어진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대요. 1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서 휙 부니까, 나팔을 부니까 다 모아진대요. 아멘. 여기서 좁은 의미로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북이스라엘 10지파, 아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휘파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족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그들도 하나님이 휘파람 부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으니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나의 아들 예수 피로 그들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휘발이 쏟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들 주변에 속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쁘게 보면 악한 것들이 장난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휘바람 소리 불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라. 특히 저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빨리 예수와 영접하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그 이스라엘 땅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로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8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휘파람도 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미 예수 믿는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들으셔야 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장소로 돌아오라.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라. 아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불고 있구나. 저 유대인들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들어야 되고, 이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있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모으고 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예수 알도록 불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그 나라는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한다면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할까요? 너희들도 이제 제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내가 보여준 메시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왜 내가 보내준 메시아는 보지 못하느냐? 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 미국 있는 유대인들아, 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휘파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로 모이라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 나의 아들 예수로 피값을 치르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은 어떤 일을 준다고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한 축복을 준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되면은 당장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졌던 재산도 잃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졌던 뭔가를 놓칠 수 있고 뭔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하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에 가졌던 그 번성을 너희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휘바람을 불러 모아주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구절,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내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땅에서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잠시 앞에 스크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토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성읍대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여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더 번성케 하시는 분이고 더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더 깎아내리시고 더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겠대.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당분간 훈련받을 때는 힘든가 어려움도 있지만 마침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와 메시아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 10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도 모으게 될 것이고 길라 땅은 뭐냐면은 요르단 지역. 지금 요르단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땅이 부족해서 그 길라 땅 요르단 지역도 차지하게 하고 레바논 땅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스가랴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0만 명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돌아올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800만 명이 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1600만 명이 돌아오면은 땅이 부족해가지고 그 땅이 부족하니까 오른쪽에 요르단 땅을 차지하게 하고
북쪽으로 레바논 땅까지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네. 오히려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할 지경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 미국 땅에 있는 600만 명, 속히 그들이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라. 유럽 땅에 있는 나머지 기타 지역에 있는 200만 명, 그들도 속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서 열방의 중심,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세워나가는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하고, 또 하나 그들이 육적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돌아가는 일로 끝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들이 유대 국가로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들이 크리스찬 국가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깨어있는 유대인들,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얘들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의 입으로 같은 동족들에게 전해야 빨리 파급적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 성경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그에 앞장설 수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 메시아닉들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먼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에 돌아가서 자기들 동족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마시아, 그 메시아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갈 때 편안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지나가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그 지금 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미국에 편안히 살던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경제적 지위를 놓칠까봐 안 돌아가려고 그러거든. 분명히 스가랴서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편안히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고난의 파도를 지나간대요. 말씀이 이르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파도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약속의 법대로 그 땅에서 번성케 할 것이고 그 땅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 기뻐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니까 그걸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여중에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일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네가 알아서 혼자 건너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함께 건너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내가 쳐주리니 나일의 깊은 곳은 다 말라서 건너가게 할 것이고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교만이 낮아지게 할 것이고 애굽의 통치도 없어지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에 아무런 일도 없다. 저는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 한번 보십시오. 그 목사님 따님이신데 희귀병을 앓으면서 이 팔이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생명의 이어까지도 느꼈던 분.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갑상선 암에 걸리고 여자분인데 유방암에 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은 그분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체질을 가져서 곧 또 다른 암이 걸릴 위험이 있다고 의사의 경고가 있는 삶을 사는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자 딸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허락된 것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자매님 하는 말이, 주님, 이 몸 가지고라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 몸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통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는 우리가 지나가게 될지라도 그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과케 하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 나일강 깊은 곳도 말게 해주시고, 앗소리 방에도 막아주시고, 애굽의 방에도 막아주셔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여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전진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모든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어떤 비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주시고자 약속한 늦은 비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늦은 비를 주십시오. 늦은 비의 약속대로 그 성령 충만의 복을 지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늦은 비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비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시고 난 그 비를 제가 받음으로 이 세상 거친 세상에서 능력있게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용사처럼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뭔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유다 같은 역할을 제가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비를 받아야 돼요. 이 비를 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비를 받아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를 받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 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세 가지입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비를 소망하고 비를 구하라. 유다 지파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그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유다 지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듯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추수가 바로 오늘 이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